4장 1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같이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하반절 보면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이 임박한 여호와의 날은 어떠한 모양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가 라고 할 때 4절 이하에 보니까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하면서 이제 그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를 보면 지금 이제 메뚜기 재앙이 이미 한번 훑고 지나갔잖아요. 근데 그 메뚜기 재앙이 훑고 지나간 것을 가지고 세 가지의 이 여호와의 날을 지금 예고,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그 묘사된 이제 그 여호와의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요엘서가 내다보는 여호와의 날이 그럼 뭐냐라고 물어볼 때 첫 번째는 이 한번 훑고 지나간 메뚜기 재앙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메뚜기 재앙이 이스라엘을 이제 황폐하게 완전히 그때는 이제 뭐 싹 쓸어버리는 그런 모양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4절 이하를 보면 이게 메뚜기 모양 같기도 한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건만을 지금 예고한다고 보기보다는 어디까지 지금 요엘서는 내다보고 있냐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해 들어와서 그 이방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는, 멸망하게 되는 그것까지도 지금 내다보면서 그것을 여호와의 날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을 보면 자, 제사장들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게 하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러니까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할 때에, 이건 그럼 돌려 생각하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지금 다가온다는 거예요? 나라들이 관할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멸망시키는 그런 모양이 또한 요엘서가 내다보고 있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내다보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를 내다보냐면, 제가 어저께 주일날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 바로 거기까지도 지금 이제 여호와의 날로서 요엘서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메뚜기장이 한 번 더 오는 그런 걸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이방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는 것을 내다보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최후 심판까지 내다보는 이 모든 것을 지금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지금 요엘서는 뭉뚱그려서 지금 우리에게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서 두 번째 의미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 군대의 침략이 있어요. 이방 군대의 침략이. 요엘서의 배경은 이게 언제 기록됐는지가 정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의견이 좀 분분해요. 크게 두 의견이 있어요. 왕정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시대를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런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다 멸망한 다음에 포로기 이후에 다시 성전이 재건된 이제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전자입니다. 저는 왕정 시대로 보는 그런 입장에 서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요엘서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이 전반적인 의미를 되새기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돌아보는 것은 좀 유익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죠.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 왕 때 이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쪼개집니다. 그리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11명의 왕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하나같이 악한 왕이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마치 여호와인 것처럼 그렇게 백성에게 호도했고, 백성들은 또 금송아지를 섬겼고, 그 19명의 왕의 통치를 받는 그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서 이 금송아지 우상을 떠난 적이 없어요. 결국 이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 BC 722년에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남유다는 어떻게 되느냐? 남유다는 이 선한 왕과 악한 왕이 좀 교차해서 나와요. 어떤 왕은 악한 왕이 되어서 우상도 숭배하고 심지어 바알 우상도 들여놓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떤 왕은 이제 그런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그런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차하는 가운데 쭉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북왕국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아수르 제국은 그 당시에 세계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만 멸망시키고 그냥 순순히 돌아갈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그 당시에 모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거든요. 당연히 어디까지 쳐들어오냐면 남유다 왕국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다른 나라 다 망했는데 남유다만큼은 멸망하지 않고 생존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생존하게 되는가라고 할 때에, 그때가 바로 어떤 왕이 통치하고 있던 시절이었냐면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이었던 시절이었거든요. 히스기야가 이제 왕위에 있을 때에 미가 선지자가 아주 혹독하게 이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될 것이고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남유다 다 망할 것이다라고 지금 심판을 선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히스기야는 이 선지자의 말을 흘려듣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경고를 흘려듣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스라엘 이 남유다 왕국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일을 해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죠. 예레미야 26장 19절을 계속해서 보면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사실 유다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지금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회개하였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이제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까지 다 그냥 쑥대밭을 만듭니다. 예루살렘하고 라기스 빼고는 다 점령당했어요. 이 정도면 뭐 남유다도 망했다 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은 좀 튼튼하게 지금 방비를 해놨어요. 근데 뭐 그래봤자 아수르 군대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의 아수르의 제국의 이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막 조롱을 합니다. 항복하라는 거예요. 어떤 신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냈느냐? 여호와가 어떻게 건져낼 수 있느냐라고 참람하게 그렇게 이제 조롱을 합니다.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함께 기도하라고 글을 보내고, 또 히스기야도 자기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치시는데 18만 5천 명의 군대가 그 밤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화살 하나 쏘지 못하고 퇴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살아나게 되고 오히려 심히 존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신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사후에 악한 왕이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물론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만 그 죄악된 물고가 돌아가질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신 대로 이제 BC 586년에 이때는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는 망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가자, 마음을 찢으면서 나가자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그래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는 게 마땅한가? 히스기야의 모습처럼 그 옷을 찢으면서, 옷을 찢는다는 건 마음을 찢는다의 표현이었거든요. 그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또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뭐 어떻게 된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찢고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회개만 하면 되냐라고 할 때 우리는 네, 회개만 하면 돼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무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때 어떤 사건인지 잘 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지금 십계명을 지금 받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모세가 잠깐 받으려고 40일 동안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시겠나이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하겠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하로라 요하로라,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까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냐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회개는 엄청 축복이에요. 회개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다시 한번 깨닫고 맛보는 시간이거든요. 두려움으로 공포 속에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감격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마음을 찢으면서 나아갈 때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놀랍게 인도하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